안녕하십니까. 갑진년을 이틀 앞두고 오늘 갑지게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창세기 언문 해석, 여기 언문이라고 쓴 뜻은 원문 성경을 우리 언문, 우리 정음의 원리든 우리 말로 번역하는 직역 번역에 관련해서 해석으로 우리가 립증하는, 다루는 그 연습입니다. 오늘 14강째 오랜만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몸을, 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옛날에 딴 나라 애들이 붙여놓은 음소, 엉망진창 음소, 모음도 없고 자음만 있다고 속이는 그러한 음소에 대한 이름을 일명 서양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알파베트 이름을 가지고 음소 소리를 우리 한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몸을 좀 달구겠습니다. 단 죄송합니다. 서구 아이들이 하는 걸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 정음의 원리로 조금 어느 만큼 가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아이들이 붙여놓은 이름을, 서구 아이들이 정한 소리를 풍부한 배달교래 소리로 한번 바꿔봅시다. 배달교래 소리는 한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문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은 정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족보도 뿌리도 없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굉장히 가장 강력한 속이는 무기다 하는 것을 아시면 충분합니다.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레스, 해, 바브, 자인, 헤이스, 트레이스, 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정음식으로 최고의 소리로 한번 우리 소리 질러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이트, 트레이트,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에.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다르죠, 맛이? 자, 1장 5절을 제가 지시봉을 한만 해도 찾지 못하겠네요.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어요. 꼬마가 놀다 왔다가 뒀는지. 자,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우리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죠. 와 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염 블라 호셰크 카라 라 옐라 와 예히 에레브 와 예히 보케르 염 에하드. 어떻게 굵고 큰 글자의 자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알레프라든가 아인, 또 바브라든가 요드라든가 해, 최소한도 요 5개가 아주 소리를 못 내거나 엉망진창해요. 서양 알파베트 수준이 현재 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소리에 대해서 벙벙 뜨고 내려고 막 변질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변질이 이미 시작이 됐다. 자기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필요한 음소를 달라고 정말 간곡히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이 엉터리 된 세상 문자, 세상 언어 리론을 가지고 원문 성경을 파괴해버리고 성경 번역을 뭉개버리고, 그럼 그 신학이, 그 교회가, 그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이 배교를 짙게 깔려서
바른 신자가 누구인가 알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방방 뜨고나 있으니 어떡할 겁니까? 우린 단 1분 1초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혹받고 날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새기면 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정도 표현에도 성이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거 5개 한번 읽어봅시다. 알렙, 어인, 왑, 오드, 해. 걔네들이 붙여놓은 이름을 수정해서 소리를 내봤어요. 이름을 불러봤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인간들이 그 썩어 빠진 부패한 중성, 부패한 이성주의로 그냥 이걸 엉터리 방송 여기다 집어넣었으니 이건 그래도 뭐 그렇다 쳐요. 모험부호를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소리로 해버렸으니 그래서 어떤 그 가짜 유대인 아이들은 자기는 아주 뭐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아주 특별한 언어라고 하잖아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독불장군식의 언어 체계를 해가지고 그냥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배우려면 깐난장부터 낑낑낑낑 해서 그냥 그 어떻게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여러 원어로 부족하다니까 영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그다음 어디 출신 유대인인지 자기 태생의 말 고향 말을 해서 최소 3나라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코올리게든 띵따건 이거 가지고 뒤에서 그냥 돈으로 주무르고 총칼로 주무르는 최대 독재 살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인 양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 있는 한국 개신교의 실태는 참 이건 무시무시한 캄캄이라 정신 차립시다. 특히 원문 방면에서 완전히 얼마나 큰 속임이 장렬하는가. 전 이미 그건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옛날에 이미 타파했는데 코로나 시대의 동영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밝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그 유혹이 크고 너무나 그 물든 것이 심각해서 말해도 듣지를 못하니 뭐. 악한 건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퍼붓고 계신데 말입니다. 원문을 제대로 소리내지 못하고 원어의 그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한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의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거 자체에 대해서 뻥꾸라가 돼 있는 줄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갖고 줏대 있게 언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딴 나라 학문을 받아들이고 딴 나라 학문이 좋으니 나쁘니 무슨 판단할 자격이나 가치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바이크라엘로임 라오리옴 블라호셰크 카랄라엘라 바이에레브 바이에이보케르 염 에하드 읽으면 되잖아요. 뭐 꼭 뭐 빨리 읽어야만 실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읽어야죠. 정확히. 교정에 나오고 잘 배우려면 큰 소리로 해야죠. 큰 소리로. 서두르지 말고 성실하게 정확하게 내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땀도 빼지요. 날마다 해야죠. 현실 가운데서 날마다 하라니까요. 거울 앞에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소리 내면서 연기를 하시라고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는 게 언어니까. 책상머리에서 머리통으로만 한답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소리로 하자는 거예요. 소리로. 그렇게 공부하는데 아주 이 우리말이 가장 좋고 그다음 옛날 말의 냄새가 날수록 좋기 때문에 이 구약 아랍 문자로 된 것은 아주 우리의 뇌리에 팍팍 꽂히기 쉬운 좋은 언어예요. 단 소리로 해야 된다니까. 헬라어식으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약 문자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선언입니다. 이 말은. 선언. 바이크라일로임 라우리엄 블라우셰크 카랄라일라 바이에르 버케르 욤 에하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번역이라는 말을 놓고 우리
언문으로 번역한다는 말을 놓고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음역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 이크라 한 가지만 어떻게 하죠? 비읍 순경음에다가 엉터리 모음 하나 붙이면서 바, 그 다음에 이. 요거는 이제 모르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우리 배달결에는 꼭지 있는 이응에다가 이자, 와, 이, 그 다음에 크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크를 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 으로 이제 목구멍 입 안에 연구개를 좀 크게 깊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조금 날 것 같습니다. 크자 소리가 들리긴 들려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여린 히읗의 영향으로 그냥은 큰데 이게 그러니까 으는 소리가 안 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병설을 빨랑 회복해야 돼요. 그다음 이게 아무 모음도 없으니까 참, 이게, 이게, 라. 이것도 좀 소리 낼 때는 오라고 하는 기름칠을 하나 넣어서 크라. 그 다음에 알레프는 소리가 안 나지만 이응자잖아요. 이응자. 이렇게 하나 딱 넣어요. 초성, 중성, 종성 체계로. 요거는 그냥 하나의 기름칠을 넣은 거니까 없어도 되고. 이건 랑이 아니고 라입니다. 크라. 크라. 다르잖아요, 훨씬. 서양 애들식으로 우리 한글식으로 하면 바이크라 이거예요. 많이 하니까 이게 좀 부드럽고 편리하고 빨랑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런 뜻도 아무런 사상도 아무런 울림도 없는 그 죽은 언어가 한글 알파벳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찍찍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어란 수천 년 오랜 시간 여러 일들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쭉 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소리를 그리는 그 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그게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서 정음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옛글. 그래서 역사를 속이고 사상체계를 뭉개버려서 한글을 주입시킨 게 일제 35년의 가장 근본 작업이고 그래야 노예인 사실에 그냥 아주 그냥 당연지사로 여기고 대대로 노예로 족속돼서 다 털리는 것이 된 것이고 해방 이후 더욱 그것이 교묘하게 신식민지 전법으로 옷만 갈아타고 현재까지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들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코미디가 현재 스코어 연출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짓 교회들이 같이 날뛰고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맞서서 격파해 나가는 그 정말 엄청난 유일무이한 사회가 성도들의 사회가 교회인데 말입니다. 심각해요. 아무튼 가라지들 천지란 말이요. 싹꾼들 천지에다가 성경 예언의 실현으로 말이지. 조심합시다. 자, 이 문장을 일단 이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바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또 여기 바브라고 하는 것이 여긴 또 동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두 문장. 그 다음 또 여기 바브의 동사. 바브의 동사. 이건 새로운 어떤 후렴으로 나타나는 말이지만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적어도 이런 거를 서구 문법을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이런 걸 알지 않으면 직역 번역이 불가능해요. 늘 조심하는 건 우린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 있는 것을 다루려니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조금 좀 우리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울상이 되고 좌절할까 봐 불쌍한 마음으로
다뤄줘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역을 한다고 하면서 서양 어법, 문법, 서양 원어, 사전 거기에 그냥 쩔어버리면 걔네들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언챙이 물들어 수준이 고매한 아주 어떤 분야에 아주 정상에 있는 최고의 사람이 깐난쟁이랑 노는 식으로 깐난쟁이처럼 하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 정도 보기보다 더 심각하게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에? 진리의 말씀을 놓고, 그것도 딴 것도 아닌 바 이크라일로임 라우리움 한 문장, 블라 호셰크 카랄라일라 두 문장, 바예히 에레브 세 문장, 바예히 보케르 네 문장, 염 에하드. 벌써 이 문장을 여러 차례 읽어드렸잖아요.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그럼 이렇게 크게 다섯 덩어리로 단숨에 끊어 읽기만 해도 야, 이 사람 실력이 엄청난 것 같으네. 촐랭이 세계에서는 뭐 완전히 신의 경지죠. 그 어렵다는 천재급만 할 수 있다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 뭐 놀랄 놀자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리만 뭐라고 샬라샬라 해도 완전히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하잖아요. 자기 뽀롱이 날까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이 끼니. 참 한심한 일이죠. 옛날 신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것도 옛날에 한 번 했나는 모르겠네요. 이제 저한테 초입생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기초하고 직접 원문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잖아요. 원강 시간인데 하루는 저 교수님 저 암흑의 암흑의 교수가 아마 이 사람 몇 년 전인가 그만뒀겠죠. 나이가 뭐 많으니까. 손암흑의 교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교수님이랑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소리가 제 어떤 설 자리 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계기도 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과 완전히 그걸 뒤엎는 걸 다른 과목에서 그렇게 들은 학생이 저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근데 뭐 진리에서는 양보가 없으니까 일단은 날려버렸죠. 날려버리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거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헷갈리겠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최고의 개혁 신학을 가르친다는 곳에서 그 모양 그 꼴이 났으니, 참 갑갑하더만요.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건 내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니다. 괜히 배우는 분들한테 헷갈리게 하고 이거 속상하게 만들고 내 자신까지 괜히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범죄하느니 내가 조용히 물러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 이후 그냥 지금까지 교회당 가서 우리 교회 모임 성도들이랑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인 강좌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마침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기본을 주축을 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벌써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은 뭐 완전히 신학교에서 이 원문 분야는 엉터리 방송국 정도가 아니에요. 보기 들어서 무슨 구약 신학이다, 신약 신학이다, 교인 신학이다, 실천 신학이다. 소가 배꼽을 잡은 분류 아니겠습니까? 그 글자 자체로는 뭐 이해해 준다고 쳐요. 그 네 분과를 만약에 전제한다면 그 어떤 분과를 가르치든 이걸 다 가르칠 능력이 갖춰진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검증된 사람이 그 신학 강단을 가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본인이 그런 믿음으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른 스텝들이랑 일치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데 끼일 필요도 없고 끼지가 않아요. 낄 만한 것이 없는 거지. 결국 왜 괜히 가서 뭐 쌈이나 붙이고
학생들 뭐 이렇게 이간질이나 하듯 하는 것으로 와전되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소문 듣고 이제 가끔 가르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사람 아무나 끌어모아서 또 뭐를 하겠습니까? 참 갑갑하죠? 일반 신자들도 시간 나고 마음 있으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신학교는 가서 배울 데가 없고 똑바로 배울 수가 있는 곳을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원문 분야에 다 근데 뭐 똑똑하다 뭐 원어방면에 박사다면서 설치되는 사람들은 셀 수 없는데 끝날에 결산의 날은 다가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고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 원문에 대한 현주소, 지금 우리나라 언어관의 상태, 세계 언어학의 조류 이런 것들이 온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난 어떤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인가? 한글인 것이 대한민국인가? 언문이 대한민국인가? 그거부터 자리매김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리매김만 되면 제 말이 고깝게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좋아하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만은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괴자가 아니에요. 저는 세우려는 사람이죠. 제가 뭐 시간이 넘친다고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이런 걸 하고 있답니까? 제 공부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 공부 시간이에요. 누구를 뭐 가르친다는 생각을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요. 이왕 뭐 헛소리하고 이왕 시작한 저에 관련된 얘기 지금 떠오르는 거 한마디만 할게요. 괜찮겠죠? 제가 이제 꼬마 쪽에 나보다 이제 4살 어린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인데 2학년쯤 됐나? 초딩. 그러니까 그땐 제가 4살 많으니까 6학년이지. 이 강희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눈 큰 둥그런 아이. 강희가 제 막내 동생이랑 똑같아가지고 뭐 친척도 없고 가족같이 여긴 아이인데 걔는 또 젊은 날 사고로 갑자기 요절한 바람에 참 아쉬운데 근데 지금 엄마도 있고 동네 얘가 이 강희가 수학을 못한대 수학을 나는 그때 6학년쯤 된 거지 4살 차이니까 아니 걔가 3학년이면 내가 중1인데 중학교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중1? 6학년? 6학년 됐나? 아무튼 그쯤에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제 나름대로 저는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과학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실험하는 거 했더니 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가 뭐야 뭐 일주일이나 됐나 안 됐나 그냥 그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미 초딩 수학은 띄었어요. 이제 그 방정식 이상 이제 막 그 윗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과정이 많이 당겨져 가지고 초딩 수학도 요즘 막 그런 이제 고등 수학에 접목을 하는 것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걔 아주 수학에 흥미붙이니까 또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수학과 언어 요 두 분야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에요. 뭐 다른 분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숫자랑 글자 공부해야 돼요. 요걸 소리 원리로 그다음에 어떤 재밌게 요령껏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더하기라든가 뭐 빼기라든가 곱셈이라든가 나눗셈 이런 기호 그다음에 뭐 분수 소수 그러니까 전 그 꼬마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수 딱 해가지고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 허수가 이런 이 피라미드 소리 개통도를 설명해요. 그 초딩 2학년치 뭘 알아요? 중등이 되면 조금 이제 막 눈알이 돌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부분인데 요 말뜻을 일단 설명해 줘요. 말뜻을 모르면 모든 학문이 막히고 흥미를 잃어버려요. 요걸 재밌게 개 수준으로 요걸 알아먹게 하는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걸 다 주입이 불가능하니까 그 수준에서 일단 흥미를 당기면서 근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대원리를 장착하면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건 말고 자 1, 2, 3, 4부터 치는 거 있잖아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는 구현은 못했지만 이걸 1이라고 읽을 때랑 이걸 하나라고 할 때 이런 용어 문제를 가지고 딱 설명하니까 걔가 흥미를 잃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딱 꼬매지니까 뭐 덧셈 뭐 뺄셈 암산 이런 건 뭐 그냥 초딩 2학년인데 중학생 수학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수학은 참 재밌어요. 근데 한국 수학은 완전히 식민지 수학이기 때문에 달달달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흔한 얘기로 이게 뭐 세상 나가서 써먹을 게 있냐 그냥 달달달달 점수나 따고 말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모든 공부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한 쓰임새 만물에 대한 원리를 탐색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흥미가 있어요. 비록 첫사람 때문에 부패한 만물이지만 이 만물관을 모르니까 이게 사회 제도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이게 엉망진창인 채로 기승을 펼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런 이제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바이크라, 카라, 바예히 마지막은 없고 마지막을 먼저 해볼까? 이게 지금 6덩어리 내지 7덩어리잖아요. 그렇죠? 1장에 6덩어리로 날짜 마지막 7번째에서 이제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덩어리예요. 욤, 에하드. 이게 성이 있다면 욤이 이게 남성, 에하드는 여성. 희한하죠? 뭐 절대는 아닌데 대개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 명사는 형용사가 일종의 숫자니까 같은 성을 안 쓰고 여성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욤이 여성이라면 뒤에 나오는 걸 남성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게 또 이제 돼 있어요. 아무튼 특수한데 이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한글 개혁성경 우리 공부에는 한글 개혁성경을 반드시 펴놓고 원문 읽기에 점점 자신감과 흥미를 붙이는 그런 준비 운동을 늘 하면서 이 강의를 시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이니라 요걸 두 번째로 번역하고 에하드를 먼저 하지. 첫째 날이니라 이니라 자는 없어요. 그렇죠? 첫째 날이면 첫째 날이지 왜 이니라 자를 붙여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해주려고 성경 가감 범죄예요.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어순이 욤이 주어입니까? 에하드가 주어입니까? 욤은 명사고 이건 일명 서양 애들 치고는 말하면 수사 내지 뭐 형용사 아닙니까 이거? 에? 그러면 이거 주대가 또 앞에 나오니 욤을 먼저 번역해줘야지. 욤이 이게 또 뭡니까 번역이? 이걸 음역을 한다면 서양 애들이 해놓은 모음체계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옴의 영은 이걸 요들을 Y자로 하잖아. Y에 그 뭐 이게 뭐 I자 쓰고 O에서 이렇게 뭐 요음을 만든답니까? 이거 영어로 음역은 잘 안 돼요. 특히 구약 문자는 더군다나 잘 안 돼요. 헬레스 말도 안 되는 게 보기 들어서 대표로 영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저급한 수준, 깐난쟁이 문자인 망가진 글자요, 소리체계 자체가 뻥꾸라요.
어울리진 않아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소리 글자가. 이게 영어예요. 그 영어가 어떻게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쑥쑥 이해가 되는가? 수준 이하 말이 엉터리 방송국이 다 누구나 알아먹게 그렇게 가다듬어져 가지고 퍼진 건데 실상은 개돼지 수준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뻐기고 먹고 살고 놀러 다니는 거지. 고급 영어라고 할까? 고급 고단수들은 다른 걸 또 장착해서 자기네끼리 리그가 있다고요. 식민지 노예 만드는 것이 세계어예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세계어의 꼴이라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벨이요 나아진 때가 있답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심각한 거예요. 앞시대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대로 사연도 많지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세대가 벌어지는 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히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때를 값주고 살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신주의로 그냥 배교주의로 흐르면서 뭐 정통입네 성경의 권위네 해봤자 쓸모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 요음이 주어예요 요음. 근데 이 요드자가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부자 위에 있는 이 자음을 갖다 자음 없애버리고 오자라는 모음만 발음하잖아요. 오자. 이게 모음본데 왜 밥은 갖다가 밥은 그냥 폼으로 쓴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 설명하려면 또 우리 서기로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자음이잖아. 다 이게 자음 하나는 원래 본디 뜻들이 있다고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모음과도 어울리고 모음도 없고 자음을 갖다 모음 여기다 해서 이게 요걸 오자로 발음한다고 지들이 만들었는데 그냥 뻘쭘 쓰기만 하니까 얘를 갖다 모음부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음을 갖다 누구 허락도 없이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하자니안에 속한 자들이 옛날 고려 쪽도 아니요 이게. 아무튼 16세기 언저리 15, 16세기 언저리의 그 종교 개혁인지 뭐 쪽발이 말로 문예 부흥인지 종교 개혁도 쪽발이 말이고 문예 부흥도 쪽발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버려야 돼. 아니면 그냥 그 원어 서구의 언어를 뭐 르네상스라고 보통 합니까? 근데 그 말 참 확인하고 쓰지 않으면 로마 카톨릭 용어요. 서구 헬레니즘 용어니까 그게 그거가 된다고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글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말글은 자꾸만 교묘하게 타락해서 성경을 뭉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로 쓰여지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말부터 자기 개인 말부터 갈고 닦는데 늘 전력하시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딴 나라 말 배우겠다가 방방 떠봤자 자기 나름대로 뭐 세상에 한 축은 거머쥐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날아가면 뭐합니까 그거? 에? 나는 부자다. 영원에 이제 좀 쉬자 놀자.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은 선언해버렸어요. 아니 이걸 이제 좀 했다는 사람이 요엄요하잖아. 요엄요엄. 이건 한글이에요. 엄은 이건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거. 이거 요음은 이건 코쟁이 쪽발이가 짬뽕된 표기법에 이게요. 요미. 요미라고 발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요미 맞냐고 이게. 여기서 모음이 요라고 한 건 이거 다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면서 이걸 풀이할 때 이에다가 오를 자꾸자꾸 빨랑빨랑 하면 결국은 요가 된다. 이게 모음 무식한 세계 언어 표기 현상이에요. 이건 이라는 것도 단모음이고 오라는 것도 이게 단독모음이고 한 글자 한음소 모음 한음소 모음 이, 오 딱 된 거고 이것도 우리 정음의 원리로서는 하나의 단모음이에요. 요에 그냥 요
이어이어가 돼서 요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목구멍 안쪽을 넓게 열어서 코 뒤쪽으로 소리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약간 울림소리. 이건 오잖아요. 오. 이건 요드라는 자음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미 아니에요. 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가르치고 배운 사람 이걸 요미라고 하잖아요. 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답니다. 번역이라는 데에서 이게 1차 나타나고 해석에서 2차, 선포에서 3차로 나타나는데 구약 자체랑 신약과 연결되는데도 이게 원문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각 모든 낱말들이 그러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미 주어져요. 욤이 에하드예요. 그냥 욤이 에하드 또는 그냥 뭐 욤 에하드 하든가. 욤은 이게 뜻이 뭐예요? 아주 여기 무슨 해달 별 같은 시간에 관련된 창조물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거 호셰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호셰크가 있고 3절에서 오르를 만들었잖아요. 앞에 여기 이제 호셰크가 먼저 있었어요, 이때. 근데 처음으로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오르가 있으리. 그래서 오르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르랑 어둠이 어떻게 저떻게 이제 했잖아.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뭉개진 것이 아니고 구별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호셰크인데 오르가 들어가니까 딱 갈라진 거예요. 여기는 호셰크, 여기는 오르. 이게 서로 막 이제 돌았는지 뭐 왔다 갔다 했는지 아무튼 그런 것이 돼서 발생한 것 하나가 에레브. 이건 캄캄한 쪽이고 보케르 이건 이제 점점 밝아오는 쪽이에요. 요거. 그렇잖아요. 상태가 둘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오르가 딱 하니까 둘이 이게 뭉쳐서 뭐 제3의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호셰크라나이 쪽은 에레브라는 범주로 이게 지금 어떤 무슨 뭐 1초 지금 시간으로 1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이지 절반. 보케르도 뭐 절반 아닙니까? 호셰크니까 뭐 나쁜 거고 오르니까 좋은 거 그렇게 해석하면 벌써 해석 자체가 덧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깔려면 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 엉성한 헛소리를 원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알레고리로 그냥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원문을 빙자하는 이건 뭐 이단 사입이 깜도 안 되는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 일반 세상 언어학, 일반 세상 번역하게 원래 봐서 이건 무식갱갱이 수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요. 창세기를 잘 알아요? 1장 나가서 2장을 창세기 1, 2장도 모르는데 원죄에 해당하는 3장을 제대로 안다고요? 1, 2, 3장을 잘 모르는데 4장부터 전개되는 세계의 문제를 인류 문명사의 문제를 하나님 백성과 반대하는 그 악한 족속의 흐름을 아냐고요. 노아의 그 심판 전까지 6장 8절까지를 제대로 그거 설명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뭐 열심히 해서 그냥 뭐 욤 가지고 구약 박사를 딴다 하는 것들은 나올 줄 몰라도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코올릭의 수준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상식이야, 상식. 이런 게 장착이 안 되고 뭐 헬라어를 뭘 배웠고 어떻게 배웠고 그게 어떻게 무슨 박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연구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잡서를 엮어서 그냥 그 어떤 심사하는 사람이 흡족하면 땡 되는 거예요. 외국 갔을 때 그 외국어 수준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돈만 내고 아부하면 그냥 학위 줘가지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냥 그 투자한 거 빼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면 4대 매국놈, 4대 매국 앞잡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듯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돼 있고 100%.
배우는 건 좋은데 자기네 나라 이익을 취하고 유익하게 될 것 아니야. 일반은총으로 봐도. 신자는 더하죠, 이게요. 하늘 백성이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소개 좀 해주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서 모르는 사이에 간첩질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뭐 큰 데미지를 입히건 모르고 살다가 죽든 제 나라 걸 그만큼 몰라요. 1년 놀러 갔다 돌아왔다. 5년 놀러 갔다 돌아왔다. 10년 전만 놀러 갔다 돌아왔다. 신학교에서 강남의 큰 교회에서 무조건 이제 청병을 해.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 빵꾸가 나 있는 것을 아냐고요. 빵꾸가. 그러면 그 나라엔 뿌리를 낸 사람입니까? 뿌리를 내렸으면 불러주면 득달같이 온답니까? 떠 있는 거야, 여기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제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무수한 뭐 유학원 사람들, 뭐 일반 유학이든 신학이든 또는 교회 속했든 안 했든 거기는 우리 동포들 말이에요. 아이고. 또 거기 이미 그 당시 뭐 그러니까 1960년 이제 리승만 전후에서 막 리승만이 막 핍박할 때 서울대 출신 그 망명한 사람 미국 살 때 만나가지고 그분은 그 당시 벌써 온 지가 몇 년 된 사람인가? 60년 뭐 그 천지자관 그 승만이 때 토낀 거니까 미국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온 지가 벌써 40년, 50년 된 분이잖아요. 나이 그때 거의 70대 후반이셨는데 미국 살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전반적인 얘기를 그 당시 한국 상황 얘기부터 해가지고 미국 와서 미국 쭉 삶을 쭉 하면서 그분 얘기 중에 자기가 이제 실제 겪은 얘기니까 자기가 볼 때는 70년대까지가 미국이 그나마 그냥 겉으로 좀 바른 쪽을 추구하려는 그런 게 조금 보였고 그 뒤부터는 완전히 급전직하 이제 완전히 길 잃은 상태로 엄청나게 이제 타락의 일로에 있다 하고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하와이 거쳐서 뉴욕에 이제 자리 잡은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미국 분이랑 혼인했고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의사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나보다 나이는 적은데 아무튼 그 짧은 몇 년간의 그분과 이제 사귐이었는데 그분 뭐 얘기할 상대자가 없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전 아주 그분 만난 바람에 그냥 몇 년 안 돼도 미국 50년 이상을 살다 온 사람으로 자부해요. 예. 전 하나 보면 10가지 생각하고 책 찾아보고 응용하니까 동서남북을 대표되는 곳을 이제 이렇게 잠깐씩 둘러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거 지금 하는 공부 권위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달결의 최고의 일반은총 선물을 받은 결례들 중에 결례예요. 긍지와 사명감을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좋겠고 특히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더 조심스럽게 잘 공부합시다. 읽는 것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바이크라일러 임라우리움 블라우셰크 카랄라엘라 바이에르 바이 보케르 요메하드 정확하게 소리내는 게 중요해요. 걔는 사람들 앞에서 폼 잡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인데 카라 부른다. 조금 이제 돌리면은 하나하나 이름 붙이는 거니까 일컫는다. 소리친다. 외친다. 찬송한다. 뭐 수많은 뜻으로 이게 전성이 되는데 그냥
우리 무식하게 부른다. 이렇게 딱 첫인상을 강하게 합시다. 부르는 건 자기 입으로 누구 들으라고 또는 뭐 마무리해서 이렇게 외치는 식이잖아. 또는 신앙 고백, 선언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찬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 가라, 고프, 고프, 레이슈, 알레프. 요 글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근데 모음보는 엉터리들이 붙인 모음보니까 그건 조심하자.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자음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음만 보고 읽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소리로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런 점 같은 것은 아주 점 공부한 애들은 눈이 다 망가지고 그냥 마음도 아주 조그만 좁쌀 같은 마음이 되지만 소리로 한 사람들은 통 큰 사람이 되고 박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 림제라고 할까? 이것에 아주 많이 가까워요. 우리말과 다르는 그 계시문자로 쓴 특성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번역해도 완전한 번역은 없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알파벳인 배달말로 직역 번역을 해놔도 이 원문은 그냥 낭독 한번 딱 하고 한글 번역해도 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열심, 그런 수고, 그런 성실함,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심부름하는 자세, 이게 똑바로 배운 사람들은 목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기 나오잖아요. 엘로힘이 바로 여기 있는 요드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어 가르치는 인칭 대갈통 자리에 몸뚱아리 카라 앞에 있으니까 이거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미래 느낌이 있든 지금 계속 늘 진행되던 것이면 문맥 중에서 결정하니까. 근데 부르십니다. 엘로힘이 라 그곳에게 즉 오르라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불러주죠? 이름이 요메예요. 그러니까 오르가 있는데 오르의 이 좀 이모저모를 딱 쓰임새랑 노릇을 보고 얘 자체를 명기한 거예요. 오르라고 명기하면 객관성이 공명정대한 성질이 생겨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다른 것에 관계 가운데서 얘 노릇이 구별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르 자체가 요문 아니잖아. 오르의 노릇. 오르가 호셰크랑 맞물려서 뭐 빙빙 돌았든지 뭐가 오르가 어떻게 움직이는 진행인지 어떤 뭐 광채 빛에서 뭐가 비쳤든 아무튼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현상의 그 물질 그런 실체를 오르라고 했는데 얘가 그 기능을 멈췄는지 뭐 얼로 갔는지 그럼 요거 호셰크라는 아이가 또 이게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호셰크에 대한 그 경영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에레브라고 하고 오르가 만들어내는 그 모양새의 상황을 복해르라고 한 것뿐이에요. 요 언어는 이 당시 언어가 아니고 모세 당시 쓰는 언어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또 이건 또 아주 산으로들로 아주 이 본론과는 딴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에레브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렇게 번역하면 벌써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론 저녁 아침인데 이때 무슨 얼어 죽을 저녁 아침이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거 외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 생각을 자아내는데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표현 가지고 알레고리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100%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간단히 정통 주석에 건전한 사람이 풀이한 것을 알고 그런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은 좀 부족을 느끼고 부끄러울지라도 그 사실이 확고부동하면 좋은 건데 이거 안 돼 있는 사람이 지지구볶아요. 이단 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무슨 뭐 박태선이 문선명이니 그 옛날부터 그 불건전한 이단 찍힌 사람들의 이 창세기 해석관은 어떤 면에 양반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이런 거부터 하는데 엉망이에요. 오직 성경만 한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개혁신학의 고수라고도 마찬가지라니까. 원문의 센스를 똑바로 단련받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문대로 거두고 끝날에 결산의 날에 직구하게 돼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어려워서
구별하려면 이게 모세 때는 이걸 저녁에 해당하는 이건 뭐냐면 해가 넘어간 것으로도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는 보통 지금 시간으로 30분 정도로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서산말이 완전히 넘어가면 점점 캄캄해서 한밤중은 제일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쭉 가다 보면 이러저런 곳을 갈 때 이게 비행기 점점 감해지고 그다음 저 멀리서 그냥 뭔가 처음엔 못 느끼지만 하얀 아주 밝아오는 게 쫙 올 때 이게 정말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겁이 날 정도로 장엄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아유 정말 구름도 무서워요. 어떻게 하다든지 뭐 구름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 좀 이게 무시무시한 거 어쩌다 무슨 막 천둥번개 같으니까 뭐 맞닥뜨리면 이거 사람은 이건 뭐 이력 편주 정도가 아니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함부로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우리 땅을 밟고 사는 게 천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물도 참 조심해서 물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산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하늘은 이건 더 겸손하고 땅도 이거 함부로 하지 말고 땅에 있는 흙 중에 얼마를 이거 망가뜨리지 않고 잘 쓰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아이고. 저는 이 땅이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에. 현재 스코어. 그래서 이 오르에게 욤 부르시더라. 오르는 오리고 욤은 욤인데 오르가 호세크랑 관련해서 한 가지를 욤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뭐라고 부르시죠? 라엘라. 이 발음은 모음을 만들어 놓은 엉터리 방송국들 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자음이 있잖아. 요 글자도 그 히브리어 주의자들은 이게 원래 자기네 문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랍 문자를 갖다 자기네가 이렇게 뭐 변형해서 쓴다. 고로 히브리어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구약 문자의 아랍 문자 안에 히브리어, 이브리트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도 비판하려면 복잡하고 얘기가 아주 문사철 전반에 걸쳐서 현재 스쿼까지 날려야 돼요. 그럼 또 이제 뒤에서 꾸렁꾸렁하는 사람이 생기겠지. 왜? 자기 한 게 다 뽀롱이 난 것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승질날 것 아닙니까? 다른 길을 가거나 고수하거나 해야 될 텐데. 히브리어란 성경과 상관이 없다. 현대 히브리어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대주의 자체가 시오니즘이 됐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짜가들이고 성경의 원수들이다. 현존. 그렇게 저는 선언하는 바예요. 한국교회는 근데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 없으면 뭐 죽는 것 같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뭐 아무 구약 뭐 원문도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아주 환장하잖아요. 어찌할꼬. 그리고 있더라. 에레브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에레브를 이렇게 음역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웬간해서는 음역을 안 해야 돼요. 음역수가 줄어야 되는데 고유명사 사람 이름, 나라 이름은 다 그건 음역을 해야 돼. 근데 음역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헬라스 말이건 구약 에베르 말이건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문자를 그릴 수 있는 게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벌써 신학계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건 얼마나 큰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나 하는 걸 두렵게 부여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역 하나 그렇게 천지대차가 날 정도인데 해석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겨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딴 나라랑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충만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있더라. 보케르가 있더라. 보케르도 이게 무슨 아침이니 뭐 새벽이니 그런 게 아니라 먼동이 터오는 거야. 차라리 먼동 이걸 땅거미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먼동 땅거미도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온 말이지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 모세가 이거를 갖다가 썼는데 어떤 말로 배워온 것을 공부할 적에 다 듣고 피화되고 살이 되는지 에레브 복귀로 이상은 쓸 단어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1, 2, 3, 4, 2, 6일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 그냥 24시간 하루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욤 자체가 이게 지금 아무리 좋아도 넷째 날 이후에 있는 욤과 넷째 날 전의 욤이 같은 욤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 3의 그 욤을 그냥 끝까지 썼든가 아니면 구분 짓든가. 또 하나 문제는 타락 전의 시간 개념과 타락해서 쫓겨난 뒤에 변화된 시간 개념도 이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가. 단조로운 한 사람은 무조건 24시간 하루다. 24시간이라는 개념은 누가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요? 500년 전에요? 50년 전에요? 아이고, 참. 심각해요. 심각해. 욤. 이게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 아니, 오류를 욤이라고 해서 이게 밝은 상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밝은 부분. 환하게 부분이 일정한 때 동안에 어떤 일정한 공간 가운데 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늘엔 해와 달 별이 지금 있는 점지 이게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감각하려면 1장 1절과 2절을 뭐 구별을 강하게 하면서 1장 2절에 이미 등장하는 이 아랫지를 처음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오지만 처음엔 물이 이제 두 갈래인지 이렇게 두 쪽이 이제 갈라지면서 마른 이 뭇 요거 이 마름이라고 했다 그 부분을 땅이라고 일컬었다는 그 몇째 날입니까? 그때 쓰는 용어예요, 이건요. 그럼 벌써 여기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 색임질할 거. 그래서 1절을 딱 놓고 또 2절을 새롭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있고 이걸 계속 관련시켜서 이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아무튼 이 절수 일단 철폐시키고 연구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장절, 책이름, 장이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걸 놓고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 많은 장치들, 이 모음부어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 글자만 가져야 돼요. 글자.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소리.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소리를 낼 수 있는 내건 안 내건 가지고 이 글자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지금 부패한 우리 상태에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깊은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허튼 소리는 뭐 널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물들어요. 잘못된 것, 공인이 안 된 건 냄새 맡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흉내 내지도 말고 성경의 대원칙이 옳시다. 요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당을 큼직하게 짓겠다. 이렇게 하면 유학 가서 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겠다. 전부 다 이건 불신자들보다 한심한 생각인 거예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이거 일단 아침 저녁이라는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번역을 안 한다면 욤도 이건 무슨 날 뭐 하루 24시간 하루 개념이냐고요 이게. 욤이죠. 욤. 정확한 말은 옴이죠. 옴. 시간은 있는데 공간은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정한 바도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욤이라고 한 거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제일 처음 썼나? 쭉 이어졌는데 모세가 썼다고 할 때 모세 때 욤 쓴 거. 모세가 그 당시 용을 썼어도 이 당시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새겨들어야죠.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식으로 이것도 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 낮이잖아요. 낮. 나중에 또 이것이 뭐 이렇게 해서 우에도 써서 낮. 그럼 요건 밤. 낮밤도 이게 해를 달별을 기준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낮에 저 날짜가 되잖아요. 날. 낮이 더 좁고 근본 개념이죠. 날은 이거 벌써 굉장히 3차원, 4차원 표현이에요. 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에하드. 첫째, 둘째, 셋째, 첫째로도 쓰이지만 하나로도 쓰이게 하나. 그러니까 낮 하나, 욤 하나. 잘 모르면 욤으로 이거 LL도 음역, 복회로도 음역, 욤도 음역으로 처리할 지경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거? 서구 아이들은 언어 문자에서 알파벳에서 이 원문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특히 서구는 과학주의잖아요. 또 어떤 족속은 철학주의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들이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주의에는 이제 그 역사, 고고학주의까지 또 뭐 방사능, 동위원소주의까지 들어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성경을 파괴하기 위한 뭐 성경을 위한다. 나는 정통신앙으로 성경을 뭐 한다고 하면서도 근본을 모르면 해석의 원리를 모르고 믿음의 자세, 계시가 무엇인지를 장착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1장 5절 원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더 설명드려봤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